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먼저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속회공과 5과입니다. 다섯 번째 달의 이 속회공과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속회를 먼저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교재를 가지고.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잊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또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번씩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꽃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또 선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꽃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만이 아니죠.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 꽃을 달아주고 또한 이 선물을 드리는 것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잊지 말아야 될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날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지,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했는지, 누가 나를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었는지, 그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과 그 희생을 통해서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또 아픔도 있고 서운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흘러오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랑은, 그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보다도 더 크고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더 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은혜 위에 은혜, 가장 근본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을 가르쳤고 그럼 마지막에는 이 3년 후에는 그 성도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계획,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지고 에베소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게 터키 지역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성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가 주변에 세워지게 됩니다. 속회공과 5과에 보면 뒷장에 보면 감동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감동 이야기에 보면은 한국에서도 어느 한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그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경우를 제법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한국 기독교 초기에 강화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강화도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갔는데 그 강화도의 한 양반집에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에 강화도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은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요. 그 조금 전에 제가 한국을 떠나기만 해도 그 전만 해도 강화도는 90%가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강화도에 들어갔던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충청도 당진 같은 곳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공가에 나오는 감동 이야기에 전라남도에 가면 신안군의 증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물섬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왜 보물섬이냐면 1975년에 어떤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에 뭐가 걸렸냐면 고려 청자가 걸린 겁니다. 어찌 보면 대박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2년 동안 개밥 그릇으로 쓴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안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눈에 띈 겁니다. 그래가지고 5,000원에 그 개밥 그릇을 샀어요. 고려 청자를 5,000원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00원은 작지 않으니까 이 개밥 그릇, 이 고려 청자 주인이 얼씨구나 하고 그것을 팔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산 사람은 자그마치 3억 원에 그 고려 청자를 판 겁니다. 대박 난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갔더니 그 바다 밑에 엄청난 보물이 수만 점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물섬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의 증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천국의 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처에 1,004개의 섬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면은 그 광주, 그다음에 한평, 그다음에 신안군으로 들어갈 때는 그 천사대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대교를 넘어야 그 신안군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근처에 1,004개의 섬이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에도 가면 천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화율이 자그마치 90%가 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 때문에 그 복음화가 된 겁니다. 이분이 원래는 17세 때의 아주 옛날이죠. 그 증도의 어느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 그 첫날부터 폭행을 당하고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날 밤에도 폭행을 당하고 쫓겨난 거예요. 소박을 맞은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계속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쟁쟁한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122개의 섬에 100군데가 넘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바로 사도 바울을 롤 모델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 목포 신안 쪽에 첫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 지역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에베소서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이 감옥에서 그 기록을 한 것인데 그것이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회람이 될 수 있도록 이 교인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기록을 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성경이든지 바울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맨 앞 서두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서신 가운데 앞부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와 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나요? 은혜와 평강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성도는 누구냐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꿈속에서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무의식 중에도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이 입술에서 우리의 축복의 언어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복이 있었어요. 그 복이 뭐냐면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복이 아니죠. 영적인 복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이 14절까지인데요. 거기에 계속 신령한 복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왜 우리를 예정해 주셨는가?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마지막에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 보시면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시일하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뒤에 목적이 나옵니다. 이 패턴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 14절 말씀 보시면 그 목적이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To the praise of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똑같은 이 패턴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바울은 이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이 바울의 마음속에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잊을 수 없는 은혜가 그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첫 번째, 그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 첫 번째 메시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힘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생활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요, 봉사해요. 그런데 맥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비난을 해요. 중상모략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돌고 돌아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그런데 한편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힘이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올바른 평가가 힘이 됩니다.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올바른 평가를 해줄 때 힘이 되죠. 한국 사람들이 좀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그 뭐냐면 이 올바른 평가와 비난을 혼동합니다. 그냥 올바른 평가는 뭐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비난은 뭐예요? 뒤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에 험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 공동체에 그 비난의 험담이라고 하는 것이,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도 앞서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영적인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이 이 험담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영적인 실력이 있어요. 교회는 영적인 실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뭐냐면 어디에서 오는가? 세상에서 오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요. 상황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유명한 일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회심의 결정적인 사건, 다메섹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게 된 것,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팀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나의 신앙생활의 에너지요, 동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에너지, 힘, 봉사의 힘,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절대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육신의 힘은 번아웃 돼버려요. 상황이 좋아서 해요, 금방 낙심하게 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막힌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화관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자리가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드리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침 일찍 나와서 다 날라야 돼요. 이 강대성 날라야 됩니다. 스피커 모든 거 다 날라야 하는 겁니다. 주차위원들이 일하죠. 봉사위원들이 있죠. 예배위원들이 있죠. 모든 이 수고의 손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나와서 합니까? 무엇을 받는 것도 아닌데, 품삯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돈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기막힌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는지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전도를 받고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고통 때문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친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 바로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 바울에게 또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선택해 주신 목적, 그것을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선택해 주신 목적, 구원의 목적,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목적을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되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14절 끝에 보실까요? 14절 끝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것을 긍정하든지 부정을 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느냐 마느냐, 이것은 내 선택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 은혜는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 은혜입니다. 나를 써주세요.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이 은혜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냐하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옆에서 웃으면서 옷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원정까지 가서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되면은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를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선택했다. 여러분, 이것이 웬 은혜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그들을 죄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당장 나를 쓰러뜨려도 상관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에게 사명까지 맡겨주세요. 도대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때 사도 바울은 결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와요? 사람에게서 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크면 사명이 큽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큰 은혜를 내가 받으면 더 큰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 값없이 주신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이지만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시는 그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것을 안다면 내 할 일이 뭐겠어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 보시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것은 도장을 찍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한 분 한 분을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보증, 성령의 확증,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절대로 아무도 나의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나에게 선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나를 써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주의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과거에 교회도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까가지고 그들을 포박해가지고 감옥에 같이 가둬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니 그 내면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그에게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겠어요? 또 주변에 공격이 있을 때마다 낙담했을 것이고 열등감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의 내면에는 내적인 갈등, 내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보증, 성령의 확증.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빼앗을 수 없다. 넘어질 때도 성령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그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보증, 성령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고요,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플 때가 있고, 부모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상처를 받을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보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너가 어떤 환경, 어려움을 만나고 심지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확증, 성령의 보증, 성령의 인치심, 내가 다시 넘어진 너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나의 자녀를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의 부모님의 눈물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그들의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녀가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했는데도 내가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부모님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기도의 눈물, 기도의 헌신,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붙들어야 돼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 부모님을 향한 공경 붙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님께 상처를 드린 말도 있었고,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드린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보증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확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라고 부르시는 거죠. 공경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하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선택해 주시는 은혜,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나를 다시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 보증,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니 평생토록 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주의 백성으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치심,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 그 헌신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눈물 하나님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다 같이 능력이 되신 주의 이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